성도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화두가 통합과 통일입니다. 신문을 보나 방송을 들으나 텔레비를 보나 그저 모두가 통합, 화합, 통합, 화합, 통일, 모두가 통합을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분열합니다. 통합을 외치지만 통합은 없습니다. 통합을 외치는 사람의 마음속에 통합이 없습니다. 통합의 인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죄악은 배신입니다. 은혜를 입지 못한 자가 배반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배반할 때 가장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죄가 큰 것입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통합을 외치고 통일을 그렇게 소원합니다. 방송마다 텔레비를 볼 때마다 아주 웃기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요? 통합은 말하는데 당신은 통합과는 관계가 없잖아. 말만 했지 통합의 길로 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통합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이 빠졌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통합, 연합, 통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셨을 겁니다. 6.25 전쟁 때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 이 대통령께서 외친 말씀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한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통일을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어떤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때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차에 태워가지고 묻지 말고 내가 가는 대로 갑시다. 그리고 좋은 구경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카나다와 미국과의 국경입니다. 카나다와 미국의 국경이 딱 마주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아치가 있고요. 많은 자동차들이 별 큰 수속도 없이 그저 간단한 수속과 함께 카나다, 미국을 차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도 남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커다란 아치가 있는데 그 아치에 제가 일생 잊지 못하는 좋은 추억입니다. We are the same mother. 써놨습니다. 참 지혜로운 거예요. We are the same mother. 우리 조상은 하나다. 카나다, 미국 사람 조상은 하나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또 남북 조상은 하나인데 우리는 이 모양입니다. 조상이 하나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젊은 부부가 얼마간의 연애를 거쳐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것이 바글바글 웃으면서 잘 자라서 4살이 됐습니다. 지금 온 동네에서까지 사랑받을 수 있는 이런 예쁜 아이인데 이것이 문 밖으로 나가 놀다가 그만 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업부부인데 아이 하나 제대로 못 봤느냐? 이걸 왜 죽였느냐? 참
그 부인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자기가 죽였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아내는 말합니다. 아이들이 놀 때 내가 그걸 개처럼 목을 매느냐? 빨빨거리고 다니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서로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너하고는 못 산다.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누자. 옷을 나눕니다. 남편의 옷은 이쪽으로, 아내의 옷은 이쪽으로. 이건 남편 것, 이건 아내 것 다 나누다가 마지막에 벽에 걸린 아이의 백일 사진이 있습니다. 방글방글 웃는 사진을 딱 보고 저건 내가 가져간다.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천만에 그건 내 거다. 이 사진을 놓고 서로 다투다가 그만 목을 놓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화합해서 새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본래 하나니까요. 기쁨도 슬픔도 하나였으니까요.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책도 많이 보았습니다만은 하나같이 이 본문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 되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통합해야 됩니다.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외치는데 성경 잘못 보았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여기는 하나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이 메시지지. 하나 되라. 어떻게 하나가 되노? 하나 될 수가 없는데, 돼서는 안 되는데, 하나 되는 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여기 에노텐타투 브유마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했어요. 과거사예요. 이미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을 지키라.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라지. 우리들어 하나 되라, 하나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명백하게 하나 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겸손,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겸손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는 순간만 하나가 됩니다. 교만한 자는 단 둘이 앉아도 하나가 아닙니다. 한평생 살아도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되면 오직 겸손할 때, 오직 겸손할 때, 교만을 물리치고 내가 낮아질 때, 아내를 보아도 내가 잘 아는 장로님이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꼭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처덕에 잘 있어. 또 안녕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처덕에 잘 있어.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처덕에 잘 있어. 그 무슨 소식입니까? 제 아버지 친구예요. 물어봤더니 이 어른이 하나님, 자네 모르나? 내가 얼마나 성격이 고약한 줄 알아? 내가 별명이 스톤헤드야. 스톤헤드. 아주 돌대가리. 어떻게 고집이 센지. 이런 사람은 나도 알아 그거. 하지만 집에 가서 가만히 보면 우리 집에 있는 홍권사는 확실히 천사야. 내가 어떤 화를 내도 빙글빙글 웃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보고는 복을 안 주실 거야. 제 아내 때문에 내게 복을 준다고 난 확실히 믿고 있어. 그런 거로 처덕에 산다. 여러분, 옆에 앉은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당신 덕에 살지.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저마다 자기가 잘났고 자기 아내는 너무 수준이 낮아. 뭐 이딴 소리하고 안 좋고요. 남편이 뭐 저거 어쩌다 저런 거한테 걸렸나? 이건 역사적인 실수다. 뭐 이래가면서 이러고 하나가 돼. 그 한 집에서 오래간 그동안 사한 것이 용케 살한 거예요. 벌써 그만둬야 될 사람들이지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동숙자예요. 동숙자. 결코 부부는 아닙니다. 하나 겸손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쫙 보고 당신 덕에 내가 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당신이다. 최고의 선물이 당신이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좀 다르다. 어떻게 그래 돼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 돼야. 예? 상대방을 딱 겸손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겸손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이건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 내 교양으로는 안 돼요. 내 인격으로도 안 돼요. 이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역사할 때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겸손한 마음이 이루어질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유함이야. 온유한 거 그거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 서두르지 않는 거. 대개 보면 서둘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당장 뭐 사과해라, 잘못했다고 해라 한다고 되는 겁니까? 이게 인격의 관계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잖아요. 오래 기다리고 무던히 기다려야 돼요. 그 인내, 그거 내 마음대로 못하지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은사요, 사랑을 아는 것도 은사요, 사랑을 깨닫는 것도 은사요, 사랑에 감격하는 것 은사입니다. 은사. 성령 안에서만 사랑을 사랑으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사랑을 사랑으로 수용할 수가 있어요. 더글러스 스티어라고 하는 사람의 On Listening to Other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Listening to Another. 그 말에 네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Acceptance입니다. 상대방이 이랬던 저랬던 내가 용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Acceptance, 용납하고 그 다음에 Openness, 개방,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생각에 집착하면 절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받아들일 만큼 여유를 가지고 내 생각보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 의지보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나와 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openness, 그 다음에 caringness, 보살핌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잘 알아야죠. 한번 상대방의 처지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해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알지요. 잘 알죠. 이래야 된다는 거. 그러나 사랑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봐요. 뭔데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랑해야겠다,
아내를 사랑해야겠다 그 결심을 하고 집에 간대요. 얼굴을 딱 보면 달라진대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 마음대로 못하지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성령의 열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연한 현상이요 신비로운 역사지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저 알면 되고 깨닫기면 되고 잔소리하면 되고 뭐 알기 그 사람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성령의 은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꿀 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당대의 유명한 물리학자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기억하는 분이 계시죠. 아이자크 뉴턴. 아이자크 뉴턴 같은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나이 많아가지고 치매가 왔어요. 어느 정도의 치매가 와서 사람을 못 알아봐요. 제자들이 와서 인사를 해도 몰라요. 아내를 보고도 몰라요. 자식을 보고도 몰라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 대물리학자가 이렇게 멍청해지는 걸 볼 때 너무 통분해서 제자들이 물어보았어요. 심각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아니 다른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나이도 모르고 도대체 그럼 선생님 아는 것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했더니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빙그레 웃으면서 알지. 2가지를 알고 있지.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아. 2가지. 하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것. 이 2가지는 내가 알고 있지. 여러분, 이게 말하자면 오리지널리티예요. 본래적인 것이고 운명적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 가는 것이 내 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은 확실한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야 되는 비결은 본래 성을 알아야 됩니다. 본래 적신으로 왔어요.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로 왔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대로 복종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앞에 있는 운명도 하나입니다. 돈이 많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권세가 있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운명은 같은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건 전설 같으나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습니다.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딱 하나입니다. 내 시체를 메고 묘지로 갈 때 내 2 손은 밖으로 내놓아라. 그렇게 장례식을 하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관을 메고 가는데 이 시체의 손이 2이 밖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헐렁털렁합니다. 예. 이러고 그 관을 메고 갑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수도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도사가 조용히 겸손하게 해설을 해 주었습니다.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알렉산더 대왕, 내 손을 보아라. 이것이 내 운명이다. 아니, 너희들의 운명이다. 마지막 웅변 같은 증언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같은 길을 갑니다. 지금 멀지 않았어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83세인데요. 나의 동갑 연령이라든가 선배건 후배건 간에 83세까지 설교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오늘 아침에도 잘 타고 올 때마다 다음 주일날 또 올 수 있을까? 몇 주일이나 더 할 수 있을까? 한 시간 한 시간이 새롭습니다. 이거는 아주 종말론적입니다. 이거는요. 하루하루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설교 들으세요. 다음 주일날 또 들을지 못 들을지 몰라요. 그거는 83세의 설교가가 없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운명은 멀지 않았어요. 그날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건 같잖아요. 여기에 귀족이 어디 있고 양반이 어디 있고 지성인이 어디 있어요?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같은 길로 왔고 같은 길로 간다. 그것만 알면 한 해가 한 사람이 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니까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본질을 알고 숙명을 알고 종말과 궁극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다 죄인이라는 것,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아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걸 지키라.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문제예요. 주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확실하게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 앞으로 가는 성도의 순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간까지 믿음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을 이루지 못해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해도 분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